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고 거둠의 원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사랑과 호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삶에서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결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심었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을 따라 심었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허망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따르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썩어질 것을 심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에, 나의 미래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는 거라고 말해요.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심고 거두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내 삶에 직면하고 있는 열매들이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심은 결과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즉 인과관계를 깨닫게 하셔요. 생각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인과관계에 눈을 감고 살아가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결과물들이 내가 과거에 무엇을 심은 것이 원인이 되어 열매 맺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심고 있기에 장차 무엇을 거두게 될지를 깨닫게 하셔요.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즉 바른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잘못 심었는데 좋은 결과물을 얻도록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심고 거둠의 원리는 자연 세계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콩을 심어놓고요, 밭에 콩을 심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팥이 열리기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팥이 열립니까? 그러지 않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 세계의 법칙이죠. 이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믿음의 세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날기를 기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자녀를 생각할 때 염려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그럼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자녀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잘못된 기대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삶에 조종과 통제라는 것을 심어요.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 8절 9절인데요.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8절을 보면 우리가 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해요. 육신에 심는 것, 그리고 성령에 심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의 심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심는 것이 무엇이냐? 9절에 이어서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심는 거래요. 선을 행한다라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선을 행한다는 행위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보십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누가 선을 행하면요, 우와 잘한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며 말하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우리가 행위가 발랐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근데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면 성령을 따라 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심는 것은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단순히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악을 행하는 것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본문의 맥락에서 육신을 향해 심는다라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데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거예요. 그 낙심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바른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져오실 축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은 가혹하죠. 육신을 따라 심는 거래요. 그래서 거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즉 선을 행하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오실 축복과 돌파와 승리와 부요함과 풍성함과 추수를 기대하는 것, 그 믿음 안에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행하면 좋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을 행함은 더 높은 차원이에요. 표면적으로 그 행위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동기에서도 바른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가운데 선을 행하면요,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을 향해 심는 행위래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추수와 열매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선을 행하시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선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떠한 직분에서 수년간 10년간 섬겼어도요 아무런 기대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요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면 다시 말해 낙심하게 되면요 이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낙심이 찾아오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포기하다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면요 나른해지다, 느슨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선한 일,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 어떠한 행위 자체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향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손이 느슨해지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향해요? 추수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향해 부르셨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낙심이 찾아와요. 해도 안 될 것 같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마음이 낙심이 되면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손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오실 추수와 열매들에 대해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낙심이에요. 포기예요. 그 낙심과 포기 가운데 아무리 예배드려봤자, 아무리 선을 행해봤자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망 가운데 선을 행한다는 것, 믿음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선을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의 삶에 가져올 축복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의 삶과 저의 가정을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적 세력이 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예배가 가져올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저의 삶에 가져올 배가를 믿습니다. 하나님, 번영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봉헌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고 따르는 이 헌신과 이 수고가 저의 자녀들의 삶에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러한 소망과 기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래요. 조롱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성령님을 향해 심는 행위입니다. 그 드림에는요 반드시 믿음이 따라가야 해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약속에 대한 확신 없이 드리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드렸건 그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래요. 여러분의 봉헌은 그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방식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봉헌을 매주 하는데 그 봉헌에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거둘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되 나의 순종과 나의 선을 행함이 을 통해 하나님이 가져오실 축복, 하나님이 가져오실 추수를 기대하라. 그 기대함 가운데 선을 행하라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거래는 이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거래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될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했기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은 그분의 호의요, 그분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대하고 소망할 뿐이에요. 선을 행하되 믿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거래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래하는 마음은요, 나의 희생과 수고를 면류관처럼 여기고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육체를 따라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는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져오실 돌파와 추수와 그 번영과 열매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은 뭐라고 하죠? 뒷부분에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소망 안에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추수하게 될 것을,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날이 올 것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때가 올 것을 믿고 그 소망 안에 걸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반대로 말해도요.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않는 삶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녹록하지 않죠.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갖고 있는 기대에 대해 조롱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녹록하지 않아요. 광야와 같아요. 메마른 땅을 걷는 것과도 같아요. 내가 가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추수의 곡식들의 그 풍성함을 기대한다? 너무 막연해 보이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땅이 쩍쩍 갈라진 그 가뭄의 현장 속에서도 풍성한 곡식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밭을 일구는 거예요. 쟁기를 내던지지 않고요, 밭을 포기하지 않고요,
땅이 척척 갈라져도요, 기도와 예배를 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순종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악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거 해서 뭐해, 그냥 책임과 의무감으로만 걸어가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는요, 진짜 희어져 추수하게 될 때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뭄의 땅에 서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로부터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최선을 다해 선을 해가고 있어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또 제가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무언가를 바라진 않아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면 됐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무언가 숭고해 보이지만 그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숭고한 헌신과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즉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라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솔직히 본질적으로 말하면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사실 낙심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깊은 곳에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소리칩니다. 기대하지 마. 그럼 또 실망할 거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야. 차라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헌신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섬겨.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소리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절망의 소리를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절망의 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선언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절망의 불씨를 잠재워야 합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셔서요, 먼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요.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삶에 가져오실 거대한 추수와 열매와 번영을 향해 부르고 계시는 초청장이에요.
그 초청장에 응답하는 게 뭐예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장에 응답하여 걸어갈 때에 과정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절시키려는 수많은 환경들과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추수를 약속하셨는데 가뭄을 통과하기도 해요. 태풍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로 한 그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둘 거야. 지금은 내가 가뭄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태풍 속에 모든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반드시 이 일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추수를 가져오실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믿음을 붙잡고 이 소망을 붙잡고 굳게 서는 거예요. 과정상에 만나는 절망과 과정상에 우리가 통과하는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낙심을 품어버리면,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추수가 아닌 황망한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무엇을 말하든, 환경이 무엇을 말하든, 내 통장의 잔고가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청소년들과 첫 모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상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 시간이 싫다고 막 베베 꼬면서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청소년부를 제가 담당하는 거는요, 그 누구도 저에게 부탁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청소년 시기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또 그때 또 세상에서 방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섬기고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이 청소년들을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주일 9시 반에 청년부를 섬기고요, 이어서 주일 예배 섬기고 드리고 점심 먹고 청소년부 잠깐 장소부 드렸다가 또 마치면 바로 이제 작년 셀 모임 이어가기 때문에 정말 주일날 막 다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모임이 기속됩니다. 지난 주일도 다 마치고 나니까 막 정말 막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청소년부 첫 모임을 했는데 진짜 막 반응이 막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 모임을 마쳤는데 절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괜히 한다고 했나? 아무도 나에게 이걸 하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막 주일이 됐는데 벌써 그 다음 주일이 걱정되기 시작한 거야. 다음 주에 또 얘들 어떻게 보지?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개척교회 청소년부를 섬겼는데 수련회에 애들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여도 10명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일진이었어요. 일진 아시죠? 근데 제가 뭐 아이들 다 데려가려고 막 어떻게 막 꼬시잖아요.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가면 재밌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고 예배도 있죠. 그래서 막 꼬시고 왔더니 얘들이 진짜 노는 건 줄 알고 그 일진 애가 정말 같은 일진들 1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막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험악해지고, 막 다른 친구들은, 일진이 아닌 친구들은 막 쫄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참 그때가 회상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차라리 벽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과거 회상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한 주간도 제가 이렇게 청소년부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물론 청소년부만 마음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우리 장년들 또 이 예배를 상해서도 또 제 마음을 약심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 고정 인원이 지금 뭐 2월달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에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막 그런 마음을 기대하는데 지금 계속 고정 인원을 쭉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절망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사실 청소년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초청이었어요. 제가 결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무엇을 향한 초청이죠? 너 열심히 빡세게 한번 섬겨봐 라기보다는 너의 삶에 헌신과 수고를 통해 나 정말 다음 세대에 부흥과 추수를 주길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추수로 부르고 있다. 내가 너의 삶에 다음 세대 이 청소년 삶에 놀라운 부흥을 거두게 할 것이다. 그 추수로 저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이죠? 그 날이 올 때까지 소망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청소년부 자신 있어 섬긴 건 아니에요. 물론 한 집사님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 기질과 성향과 저게 있는 은사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먹힐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용기를 내서 결정하고 나아갔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주님의 초청장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들에게 무언가 막 그들이 변화되거나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뭐 제가 정말 막 그들의 코드를 잘 이해하고 막 제가 유머 감각이 탁월하고 막 제가 언변이 탁월하고 막 제가 막 영성이 탁월해서 막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오실 결과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세대로 일어나는 그 결과는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가져오실 결과물들이에요. 저는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 자신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야. 내가 좀 더 재밌게 했었으면, 제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아이들의 관심과 살 수 있었으면, 그 시간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뭔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제가 달라질 게 없을 텐데 또 동일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난다는 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뭔가 뭘 준비해 가면 아이들이 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얼굴이 좀 들려나. 막 이 시간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기보다는 막 서로 너무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 표정 속에서 막 늙혀지죠, 마음이. 얼마나 이 시간이 싫은지.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시는 추수는요, 주님이 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부흥과 추수를 가져오시겠다 하는 거는요, 제가 정말 싹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너 정말 네가 청소년부 맡으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정말 청소년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내가 이미 줬기 때문에 네가 잘하면 부흥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청소년부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져오실 모든 추수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 추수는 죄송하지만 우리의 싹수에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결단할 것은 뭔 줄 아세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내 능력은 이렇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이렇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이렇지만, 또 아이들에게 들려지는 피드백은 이렇지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요. 언제까지요? 때가 이를 때까지요. 추수가 올 때까지요. 그게 나의 일이에요.
재미있는 건 뭔 줄 아세요? 그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청소년부 사역을 생각할 때 난다 긴다 하는 진짜 사역자들 있잖아요. 저도 한때 청소년부 찬양 사역들을 하면서 진짜 난다 긴다 하는 뭐 진짜 죄송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A급 강사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막 아이들을 막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 놓고 진짜 막 너무나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막 제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야. 진짜 내가 저런 은사와 언변과 저런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 다 모아놨자 4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막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막 청소년들이 쓰는 그 은어들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요. 요즘 아이들이 뭘 재밌어 하나 막 이렇게 막 유튜브나 막 이런 거 보고 막 그 아이들의 코드를 이해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는 거 안 돼요. 이미 저는 아저씨예요. 그들에게 아재예요, 아재.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로 그걸 한다고 해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공감할 수 있고 막 그들을 막 구웠다 삶았다 해도요 저의 그 능력이 추수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추수는 온전히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저 그거 못해요. 아이들은 막 사로잡는 거. 근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능력 없어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그걸 요구했냐? 믿음과 소망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서. 나 애초에 너의 탁월함의 기초에서 너의 어떠함의 기초에서 일하는 것은 나의 영광과 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니다. 전적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일하는 것이 나의 방식이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며. 아멘,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10년 섬기신 분 계시죠? 20년 섬기신 분 계시죠? 30년 섬기신 분 계시죠? 30년 섬겼는데 이 정도구나 이런 마음 드셔서 그래 그런 거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더욱 힘쓰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잖아요. 앞으로 5년 한다고 달라지겠어요? 하나님 제가 10년간 이 일을 감당했는데 이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희 가정을 위해 저희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잖아요. 제가 1년 더 한다고 달라질까요?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초청장을 받은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 마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청장에 신실하게 응답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요. 소망 가운데 응답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향한 마음, 말씀에 대한 마음, 예배와 봉헌에 대한 마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실 추수에 대한 초청장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가, 하나님이 가져오실 추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추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 없이는 안 돼요. 수적인 부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급진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한다는 것, 절망의 얼룩이 묻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간다는 것,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꽂히는 선택이에요. 그 절망에 압도되어 우리가 기대를 포기할 때, 소망을 내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추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 받아들였던 그 절망의 얼룩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저는요, 처음에 한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섬기신 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 공동체를 1년만 섬겨도요, 그 공동체 밑바닥이 보여요. 실체가 보여요. 사람 이렇구나. 그러니까 1년만 섬겨도 얼룩이 묻어요. 10년, 20년간 섬겨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의 얼룩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룩졌겠습니까? 이 시간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이 이 교회 위에 있는 그 절망의 얼룩들을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되 또 지난주와 같은 똑같은 섬김의 자리에 나오되 어떤 마음으로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마음처럼, 한 번도 실망한 적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실망은 우리의 선택일 뿐이에요. 다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김과 헌신,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잠식해 갔던 그 모든 절망의 얼룩들을 이 시간 주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기시는 예수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은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 큰 소망을, 그 어떤 때보다 주님이 가져오실 추수에 대한 기대를 품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얼룩지게 했던 절망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물들이고 있는 모든 절망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새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